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가의 절정을 맞는 이번 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일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7월달, 8월달 또한 날씨나 또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나 여러 가지로 이 영적인 이 공격이 만만치 않은 시대를 우리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은 영적 전쟁, 어쩌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라는 말은 우리 6월, 7월달을 시작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군대에서 전쟁의 전신을 보호해야 할 그러한 장비를 착용하는 것을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군사로 이제 생각하고, 그 영적 성도들이, 군사들이 입어야 할 무기를 6가지로 제시하지요. 그래서 지난 2주간에 우리는 2가지의 무기를 살펴보았는데, 복습 차원에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무기가 있었죠?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 네. 크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 네. 여러분, 군인에게 허리띠가 왜 필요합니까? 허리띠가 내 몸에 맞도록 옷을 또 중심을 잡고요, 또 모든 무기가 제 위치로 고정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부착을 하면 이 시대에 참 이게 내가 취해야 할 진리인지 아니면 내가 걸러야 할 거짓인지,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가 무장될 때 수많은 이 이야기들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도록,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 이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중심을 견고하게 세워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호심경이라는 건 이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그러한 구리 조각으로 만들어진 이 방탄복인데요, 특별히 생명과 직결된 이 심장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를 착용하는데, 성도가 이 의의 호심경을 부착해야 될 이유는, 가만히 있으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꺾고 또 생각을 사로잡아 마음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정죄와 참소로부터 내 열심과 노력의 이 의의 호심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함께 나누었죠. 자,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을 착용했다면 세 번째 갖추어야 될 무기로 오늘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여러분, 신발은 보통 이동할 때 그리고 이제 움직일 때 착용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신발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또 이 기능에 따라서 또 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에 따라서 이 신발이 또 달라지죠. 여러분, 어떤 연구조사 결과에 보면 한 사람이 보통 가지고 있는 신발의 개수가 몇 켤레인지를 조사한 것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당 신는 신발이 10켤레가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예, 굉장히 검소하신 분들이세요. 평균적으로 남자는 12켤레의 신발을 이 신발장에 보면 있다고 그러고요, 여자분들은 약 20켤레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이 5명의 식구가 있기 때문에 4층 사택에 올라오면 신발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걸 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신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발을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제가 강조한 문구가 어디에 줄이 쳐져 있죠? 신을 신고. 여러분, 신을 신고라는 말이 원어로 살펴보면
이 휴포데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휴포라는 단어는 아주 강하게라는 뜻이 있고요. 데오는 묶다, 또 이 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신고라는 건 그저 가볍게 착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꽉 조이게 묶어서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군화를 이제 왼쪽의 사진은 유물로 남겨진 이 고대의 군화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 현대식으로 복원해둔 로마 군의 군화입니다.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치를 때에는 창과 검을 주로 쓰면서 백병전 전쟁이었기 때문에 두 다리를 땅 위에 단단히 굳어 버텨 흔들림 없이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의 힘이 이 군화에 실리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 시대 때의 이 군인들은 어떤 신발이었냐면 가죽끈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밑창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 못을 박아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뿐만 아니라 이 군화를 신고 어디로 가냐면 영토를 정복하려고 아니면 반군을 진압하거나 행군을 해야 할 일도 많았기 때문에 험한 산도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가시덤불도 밟고 지나가야 하고 때로는 이 적군이 쳐놓았던 이 덫도 어쩌면 이 걸릴 때도 있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러한 전쟁과 행군을 앞에 두고 자기의 신발끈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어 매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 신을 신고라는 이 말은 가볍게 나들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든지 달려갈 준비, 어떠한 상태에도 기동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놓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와 관련된 책들을 보면 유난히 더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제목만 들어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소제목이 왜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니까 10가지의 이유가 나오더래요.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유가 점진적인 쇠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점진적인 쇠퇴는요, 특징상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달아오르는 그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나 개구리가 조금의 온도의 변화를 못 느끼다가 죽어가는 것처럼 한 교회에 오래 다니는 교인들은 그 교회의 쇠퇴를 눈치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필요성, 변화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그분들에게 꼭 물어봅니다. 오늘 예배 드리셨는데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우리 교회 와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새 가족은 우리 교회에 대한 기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그러한 시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기동성이 급격히 약화가 되죠. 기동성이라는 말은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이 재빠르게 움직이거나 대처하는 것을 말하는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의 목적도 상실해버리고 또 영적 기동성이 약화되니까 그 교회에 제일 먼저 쇠퇴하는 것이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약화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영적으로 정신을 무장시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뭔가 교회적으로나 우리의 가정적으로나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러한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예민하게 캐치해야 되지요. 이 기동성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갈수록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편리한 시대가 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이 사고가 굳어져 가기 때문에 이 젊은 층들은 더 기동성을 잃는 모습들은 더 가속화되고 또 우리 어른 세대들도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기동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8월 달 날씨가 복병이죠. 고온다습한 계절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성도는 힘들다고 해서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영적 변화를 향한 거침없는 기동성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다시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군사들이 자신의 신발의 끈을 강하게 묶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추었다면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고 있는 이 신은 어떤 신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5절을 다시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신발의 브랜드가 설명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선호하는 유명 브랜드가 아니에요. 천국 브랜드 신발인데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요, 복음을 수식하는 다른 단어가 들어있는 걸 읽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뭐뭐의 복음, 뭐뭐의 복음이라고 나오는데 다음 7가지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화평의 복음, 나의 복음, 천국 복음, 여러 가지가 소개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다 아시는 대로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사용해서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라는 뜻으로, 이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 앞에 다양한 수식어가 붙여지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평생에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어떤 복음이냐를 설명하고 나타내는 건데요,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통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병상에서 치유해 주신 치유의 복음이라고 저는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복음 앞에다가 붙이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더 명확해지고, 다른 누군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복음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복음, 치유의 복음, 구원의 복음, 여러 가지의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미 경험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얻는 방편인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야 될 성도들을 또다시 힘을 가지고 또다시 회복시키는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능력이 되죠. 오늘 성도가 신어야 될 신발,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평안을 동일어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군인들이 이 전신갑주를 입고 어디에 나갑니까? 지금 적군을 향하여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평안이라니요, 화평이라니요. 여러분 화평과 평안과 전쟁이 조화를 이룹니까? 죽음을 제일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치열한 현장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곳이 그 현장 죽음이 가까운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전쟁에 나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적 권세,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바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성도가 무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무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전쟁을 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 신을 신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왜 이 신을 신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일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을 딱 신고 있으면 제일 먼저 그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군인 그 자신이겠죠. 1차적으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그 전쟁에 임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요. 어떻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냐면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전쟁을 앞에 둡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패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승리로 아니면 실패로, 패배로 결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나가는 군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으니까 내가 치러야 될 그 전쟁이 조금 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이긴 전쟁을 확인하러 가는 전쟁. 다윗의 마음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 상대방을 더 많이 죽이고 더 많은 지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나의 욕심과 나의 야욕을 채우는 전쟁이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결정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앞둔 성도가 옷은 다 갖춰 입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무장되지 않는다면 싸워볼 것도 없이 참패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쟁을 앞에 둔 성도가 오늘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모여든 성도들에게 복음이 주는 평안을 꼭 경험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빨리 오신 분들은 아마 11시 전에 10시 조금 넘어서 이곳에 도착하셨을 거예요. 1층에서 성도님들 보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사는 모든 예절의 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인사라는 건 한자어로 본다면 사람의 일이죠. 그런데 사람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이 일이 바로 인사입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인지하고 소통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안녕하세요라는 그 의미. 안녕이라는 건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를 사용합니다. 당신은 편안하십니까? 걱정 없이 무탈하십니까? 그런데 이 영자를 영영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정신 차리고 있습니까? 라는 걸 묻는 것이 안녕하세요라는 단어의 그 기원입니다. 사람 안에 고귀한 영혼을 바라보고 이를 존중히 여기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내 겉모습이 화장을 잘해서 오늘 좀 더 달라 보이는 것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내면의 초점을 맞추죠. 히브리어로도 안녕하세요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샬롬 대신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저서를
쓸 때마다 이 평강을 먼저 구했어요. 이 에베소서에도 1장을 시작할 때에 1장 2절에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샬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샬롬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결과 샬롬이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순간 관계가 깨어지면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자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진 것은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창세기 4장에서는 바로 첫 번째 살인극이 벌어지죠.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분하여 자신의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께 화가 나서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나오는 그런 결과물은요, 죄밖에는 양산될 것이 없어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시대 속에 이 시대의 죄와 타락상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얼룩져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결과로 맞이한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이 토해내는 죄가 얼마나 다양하고 구체적인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통해서 나열하는데,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기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을 옳다 여기면서 가담시키고 죄로 더 만연하게 만드는 세상은 하나님을 놓친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우리에게 요청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이유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예수님에게 죄로 삼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되게 만드시는 주님만 붙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저 멀리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영적인 영안이 열리니까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그래서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이 땅을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 죽음으로 승리하였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갖추어야 될 무기가 남을 죽이는 그런 정죄의 칼,
그런 비난의 칼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과 사랑과 섬김과 또한 그 베풀고 나누는 섬김의 신을 우리가 신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군사는요, 애초부터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고 소망할 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어쩌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더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도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분이셨어요. 한때는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 가운데 회복이 안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대요. 제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보이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인지라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에게 사람에게 기대하였다가 낙심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었으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성도님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저도 함께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분을 만나면서 어쩌면 가지고 있는 평안의 복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한때는 뜨겁게 경험했던 그 성도에게 다시금 전달되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또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복음이 주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내 안에 붙잡고 있던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과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상처받아 장착된 쓴뿌리가 눈 녹듯이 녹아져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예수님 만나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나는 심령에 참 평안이 있어요 라고 확신하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복음의 평안을 경험한 성도가 해야 될 역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인데 함께 두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세상 속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적진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 하라고 우리를 보내지 않으세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기대하고 나의 능력 이상을 보여드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도 한때는 한숨 지으며 야, 돌파구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내 마음속에 예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적셨다면 그 사랑 또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에게 함께 눈물로 울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품어내기를, 그 자리에 있기만 한다고 해도 평안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화목해 하는 그 상황으로 나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나를 만나 주셨고 그 화목해 하는 역할을 또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면 조용한, 정적인,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태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평안이라는 건요, 노을이 지면 잔잔한 호수와 같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평안을 헬라어로 에이레이네라고 말하는데요, 이 평안의 성경적인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힘이 계속해서 공급되어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어릴 적 팽이를 돌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2학년 때 너무나 아이들이 많아서 이 국민학교에 오전반, 오후반이 나뉘어서 학교에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는 오전반이고 한 주는 오후반인데, 오후반일 때 이 오후에 시작되기 전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팽이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대로 팽이를 돌려보면 알지만 팽이가 처음에는 시끄럽게 소리를 내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한 자리에 자리를 잡아서 계속 미동도 없이 일정하게 팽이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팽이가 일정하게 소리도 내지 않고 돌아갈까요? 힘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평안은 바로 이런 거예요. 힘이 계속해서 주입되고 있어서 안정된 상태. 배가 바다에 힘있게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그 모습을 평안이라고 말하고요. 하늘에 흰 구름을 그리며 전진하는 비행기가 평안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평안은 정지, 스탑,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평안은 멈춰져 있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무한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의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상태가 평안한 상태예요. 그러면 반대로 평안의 반대 개념은 무엇입니까? 힘이 떨어진 상태이죠. 비행기가 연료가 없어서 떨어져 추락하는 상태, 팽이가 원심력을 잃고 넘어지는 상태,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평안의 반대인 불안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평안해지겠습니까? 불안해지겠습니까? 나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평안해지겠습니까? 불안해지겠습니까? 그것을 결정짓는 한 가지는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었던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그동안 어디에 나의 평안을 찾고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의 것이었다면 그건 썩어지고 말 것이고, 그것은 곧장 넘어지고 무너지게 될 전조 증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는 군인을, 손에 칼과 총 대신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가는 그 성도에게 우리 주님은 이사야 52장 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들은 이 평안의 복음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 평안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받았습니까? 이 평안의 복음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믿게 되어졌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었고 또한 그것을 듣고 받고 믿게 되었다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발로 인정해 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좀 화나게 하거나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마음 한편으로 야, 평안이 없구나 저 사람은. 그래서 저렇게 화를 내고 감정을 쏟아내는구나. 평안의 복음으로 내가 품어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바로 평안의 복음을 심어 우리에게 살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나누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저들도 예수 안에 하나 되고 복음의 평안을 공급받고 나가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나는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잃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에 은혜 주시는 그 힘에 붙들려 한결같이 내 심령이 영적으로 안정되어 기동성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전신갑주를 입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삶은 주일날 한 날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 한 주간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시렵니까? 모든 전신갑주로 입어야 할 옷을 갖추고 안방에 들어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 신을 신고 기동성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내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신을 신고 복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10월 달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평안이 없어 낙심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이 내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 안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환경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만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거짓과 음란과 더러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지 못하는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전신갑주로 입어야 될 옷을 갖추고 그저 편안함으로 안락함에 빠져 하나님 기동성이 떨어져 있으면서 쇠퇴에 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발을 신고 기동성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도 간절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합평케 하고 또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새생명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내가 품은 대신자를 향하여 평안이 없어 낙심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주의 복음을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아름다운 발을 하나님 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소화에 온전히 살아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품어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그림 부으심을 통하여 믿음의 그 크신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예비하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될 성도의 삶에 오늘 세 번째 무기를 장착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내 안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막힘이 없는 평안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것으로 내가 신으려고 했던 그 인생의 세상의 신은 벗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정말로 사망 권세를 이겨 영원한 능력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어 하나님 문제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에 의하여서 하나님 심령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담대하게 내게 있는 평안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확보하고 그 평안을 향하여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없어 공고하여 오늘 하루를 향하여 달려감으로 그저 세상에 참된 평안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평안을 삼으려고 하는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영적인 평강을 공급받는 은혜의 통로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를 통하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죄악과 음란과 그 모든 환경 앞에 예수의 은혜 붙들고 복음의 능력 붙들고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장착하여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담대하게 저 세상 한가운데에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였다가 다음 주에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안을 힘입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합평케 하라고 하신, 화목케 하라고 하신 주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인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